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과 환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과 환난. 성경 구약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살다 보면 70, 80 이렇게 사는데 그 사는 날 동안 수고와 오늘 슬픔뿐이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물면서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환난과 인생, 인생과 환난. 환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요?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하지 않은 고난이나 근심이나 재앙을 맞게 되는 것이 환난이라고 했어요. 생각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았는데 근심이나 어떤 재앙을, 고난을 맞게 되는 것이 환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불행이 올지 행복이 올지 우리 자신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산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건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이 환난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목적이냐면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자해하게 만들려고 오는 그런 목적으로 오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오는 그런 환난의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 중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환난은 3명의 자식이, 후손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환난은 인내라고 하는 자식을 얻고 또 이 환난은 인내라고 하는 자식을 얻을 뿐 아니라 오늘 연단이라고 하는 오늘 자식을 얻게 되고 나중에 소망이라고 하는 자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환난은 인내라는 자식, 연단이라고 하는 후손,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자식을 우리에게 얻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런 환난, 정말 뜻하지 않은 근심된 일이나 재앙이 찾아오게 되면 신자와 불신자의 대하는 아주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 막 비관해서 절망감을 갖게 돼요. 내가
재수없게 이렇게 불운을 맞았다고 신세를 한탄하고 아주 심하면 자살까지 해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나 그러한 견해를 갖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고 했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절망감에 우리 자신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는 마귀로부터 오는 환난이 있겠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과 재앙,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싶어 하는가를 우리에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환난에 대해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건 무엇 때문에 찾아오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죄에 대한 징계로서, 죄에 대한 징계로서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합 왕이 저걸 내가 좀 가졌으면, 저 포도원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다가 그 포도원을 빼앗는 과정에서 그 나봇을 죽이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나봇이 피 흘리고 죽은 자리에서 아합 왕도 피 흘리고 죽을 거라고 했어요. 우리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지은 대로 오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 흘리면서 죽였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개들이 네 피를 핥게 될 것이다. 죄는 죄의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오늘 환난이라는 것도 먼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죄를 지은 결과로 환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군이라고 말하는 아주 훌륭한 다윗 왕이 있지요. 다윗이 군대 그 장군, 자기 수하에 있는 장군 그 우리아를,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그 우리아 장군을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지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합 왕과 같은 이런 악인도 어느 때는 우리가 모두 사랑하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 환난이 그 가문에 찾아온 것은 죄로 인한 징계의 결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네가 억지로 네 아내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선에 보내서 네가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다윗의 집은 그 아들 압살롬이가 반역했어요.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해서 막 칼로 반역을 해서, 그리고 이 다윗 왕의 그 후궁을 차지하게 됐어요. 죄의 값은 피할 수 없이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예요? 환난이라는 것도, 내게 근심되는 일이 찾아오는 것도, 오늘 이제 뜻하지 않은 재앙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 그것이 왜 내게 오느냐, 이거 따지기 전에 먼저 죄의 대가로, 죄를 지은 결과로 환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걸 생각하고, 또 환난이라는 건 두 번째는 사랑의 채찍질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이르셨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환난은 사랑하는 자에게 대한 채찍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이 환난 누가 좋아해요? 환난을 당했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근심된 일, 어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왜 이렇게 재앙이 찾아왔나 할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죄의 대가로 환난이 온다는 것과,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채찍질을 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라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다고 해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죄를 깨닫게 만들고 돌아서게 한 다음에 연단을 받아서 더 축복받게 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환난을, 사랑의 채찍질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에게 어떤 일을 맡았는데 무성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그에게 어떤 환난의 채찍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믿는 자, 택한 자라 할지라도 채찍은 돌이키려고 하는 뜻에서 준다는 거지요. 그 잘못된 자리,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예를 들면 짐승이 짐을 실어놨더니 꼼짝달싹하지 않아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채찍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 밭을 가는 소가 다른 고랑으로 이리야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으면 농부는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는 깨닫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 고랑으로 오늘 바르게 돌아서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돌이키라고 하는 뜻에서 채찍질 하시는데, 그래도 날 죽여봐라,
오늘 자녀들 중에도 어떤 분 말씀하는 걸 보면 어떤 자식은 뭐 옆에 회초리만 들어도 잘못했습니다 이런 자식이 있는데, 어떤 자식은 독하게 죽이려면 죽여와라 막 부모에게 끝까지 매를 맞으면서도 좀 깨닫거나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의 채찍은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뜻에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환난이라는 채찍은, 사랑의 채찍은 연단하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으로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워요. 일반적인 불보다도 뭐 새를 녹이는 그런 풀무니까 아주 뜨겁지만은 오늘 우리 자신을 고난의 풀무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갖다가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앞에 나무가 이렇게 자꾸 흔들리게 되다 보면 웬만한 건 뭐 비만 많이 와도 무너지지요. 그런데 높은 산 위에 있는 어떤 나무는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 자리에 든든히 오늘 서게 되죠. 신앙도 연단을 통해서 단련이 되게 되고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시련의 시련, 믿음의 시련, 신앙의 연단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이 연단, 예를 든다면 저 산에서 캔 철광석을 갖다가 저 포항단지 같은 데서 불 속에 막 집어넣고 그걸 담금질 한다고 하지요.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시뻘개지면 나오면 또 큰 걸로 막 때리는 거죠. 그러고는 또 식을 말하면 또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뜨거워져서 붉어지면 또 꺼내가지고 쾅 때리게 되면요 아주 강한 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요. 재앙을 줄 때도 있어요.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오늘 고생을 줄 때도 있어요. 어느 거 이렇게 받고 이건 영적으로 볼 때 죄 때문에 왔구나. 죄를 회개하면 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뭐 하지도 않는데 왜 왔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죄가 하나님 앞에 없을지라도 사랑으로 연단해서 더 좋은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그 죽을 자리에 있으니까 살 자리로 가라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실 수가 있고 사랑의 채찍을 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 중에 이 사랑의 채찍, 사랑의 이 환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고 하는 분 어때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늘 자기 몸을 괴롭게, 일어날 때도 밥을 먹어도 막 저녁에 잠 못 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북하면 하나님 앞에 이 큰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에게 이거 좀 떠나가게 해주시오, 오늘 이 지병에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3번이나 하나님께 오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대답은 그래 없어주마, 이게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원래부터 몸이 약한 분, 우리 교회도 좀 원래부터 태생이 몸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남은 10개라도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2개도 감당하고 지쳐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얼마만 걸어가도 아이고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분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3차례 이상을 부르짖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으로 보면 그 환난, 사랑의 채찍이 어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걸 인간 편, 자기 편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너에게 유익, 너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교만해질까 봐, 내가 천국의 3000층까지 올라가서 시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내 자신이 시험 들 수 있고 교만해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줘갖고서 조금 마음이 올라가려면 팍 찔르고, 조금 올라가면 팍 찔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채찍,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결론적인 것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릇으로 나에게 유익되게 하시려고, 연단이 오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줄 알고 잘 감당하는데, 어떻게 환난이 오면 먼저는 참으라는 거예요. 오늘 환난의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환난의 아들 3명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먼저는 인내의 자식, 그리고 연단의 자식, 그리고 소망의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러한 환난이 내게 왔었을 때 어떻게 해요?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뭐 재산도 많아요, 자녀도 많아요, 뭐 건강도 해요. 가정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처신했나요? 그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그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실 이 욥의 환난이라는 건 자기 몸에도 아내도 나가버렸지, 자식 죽지, 물질 없어지지, 병들지. 여러분, 이러한 환난 재앙이 왔을 때 여러분 참는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알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는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참은 거예요. 환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의 채찍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려우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참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욥이라는 분이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바울 같은 분, 바울은 어떤 분이에요? 그는 감옥에 갇혀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즐거워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너무 힘들어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기뻐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많이 힘드네요. 많이 지쳤어요. 낙심이 되네요. 원망스럽네요. 정말 내일 일이 염려가 되고 너무 고통 속에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욥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아서라,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오늘 넘어지지 마세요. 지치지 마세요. 손해나는 건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알 수 있잖아요. 자기 형들에게 막 미움을 받아가지고서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게 됐었을 때, 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이 요셉은, 형들은 나를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뀌사 우리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요셉처럼 많은 환난, 고난이, 재앙이 자기에게 찾아오게 됐을 때 참은 거예요. 남의 집에 종으로, 감옥에 죄수로,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럴 망정 참았어요. 아무 고통당할 일이 없는 죄를 짓는데 바울같이 자신에게 환난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 몸에 병이 생기지.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인데도 그런 일이 찾아왔지만은 그러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았다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았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간혹 가다가 좀 돈이 있다고 하는 분이 저 짝에 어느 분이 그거 내가 다 내겠어요. 그렇게 말을 해서 몸이 약하시니까 저렇게 하실 수 있겠지. 예,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다쳐요. 그리고 환난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을 기대하면서 꼿꼿하게 참으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 보면, 아니 저분은 참 신실한데 왜 저렇게 하나님 많은 연단, 많은 환난 당하나요? 그러면 어느 때는 너무 답답해서 제가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다 대화해요. 야,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조상이 남을 너무 힘들게 했다는 얘기를 그 집사님의 입을 통해 듣게 됐을 때, 아하, 이유가 없는 건 없구나. 그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이게 왔나,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건 하나님에게 물어야. 그러면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너희 중에 환난 당한 자,
고난 중에 있느냐? 낙심하고 그리고 재앙이 찾아와서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마귀는 오늘 죽이려고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죄의 싹스로 인해서 환난을 주시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을 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익하게 하시려고 찾아오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 자신은 환난 중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는 즉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난 중에 주님의 인도가 있을 때는 주님이 인도하셨군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